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날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건기 우기가 될 것 같다, 동남아 기후로 바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의정부를 잠깐 갔다 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거를 저도 봤거든요. 한국에서 보기 힘든데 한 군데에서만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 참 정말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시는지 참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날씨가 이렇게 덥지만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 은혜 받는 일을 막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자, 우리는요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있거든요. 강조하는 바는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좀 우리가 그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이 영원한 말씀, 진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5가지 주제가 있다고 우리 말씀 들었죠. 다 기억하시나요? 자, 또 해야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여기서부터 다들 1부 때도 그렇고 왜 그러죠? 네, 창조, 타락, 그 다음 구속이죠. 구속.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걸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원고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제 그 설교를 위해서 이제 매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거의 정리를 하는데, 보통 제가, 여러분, 제 설교가 지금 짧으면 한 30분 되고 보통 45분 하잖아요. 그러면 45분 하려면 제 설교 원고가 3장 반에서 4장입니다.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갖고 있는 설교 원고는 8장에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쳐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또 간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네 번째가 성화, 그리고 다섯 번째 영화, 이 5가지 창세기의 주제를 이게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려면 창세기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5가지 주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요즘요 많은 교회들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큰 교회,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요즘 교계에서 들려오는데 이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고요. 또 혼란인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오해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과 혼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이 5가지 주제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조 그리고 타락, 구속,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 또 설명하면 그 내용이지 다 아실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또 자세히 또 들어보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성화와 영화를 만약 다루지 않는다, 교회가 됐든 그게 목회자가 됐든 이 2가지를 다루지 않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틀린 신앙과 삶, 더 나아가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이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성화, 영화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성화하시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다? 창세기예요. 성화한다. 어떻게 해요? 연단시키신다. 훈련시키시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된 게 창세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성화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그 성화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구속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화. 이게 성화의 목적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말이 사실 좀 어려워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자, 그게 거룩인데, 거룩의 목적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왜요? 그가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 이렇게 택한 주의 백성이 거룩함으로 연단되어서 거룩한 삶,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연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런 주의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성화 이후에 뭐다? 5번째인 영화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는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택한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인데,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느냐,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거가 주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 내용에서. 아직도 오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를 이제 드릴게요. 예를, 직접적인 예를 드려야 또 오해를 안 하시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아시죠? 창세기 어디 나와 있죠? 창세기 12장. 12장 말씀하신 분들은 성경 골든벨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 언제 한번 골든벨을 해야겠네. 자, 갈대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1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이네, 4절. 구속 4절의 내용이에요. 그 이후 12장 5절부터 25장 8절까지의 내용은 뭘까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성화해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단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성경의 주제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가 빠진 가르침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단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화와 영화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과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며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성화하셨던 그 과정을 한번 그 연단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통해 결국 뭐 하셨다? 영광 받으셨잖아요. 자, 이제 이 단위를 높여서 개인이 아닌 나라로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핵심 주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게 하시고,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다 끝났습니까? 어때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끝입니까? 아니, 만약에 다 끝이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가나안에는요, 세상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성들과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까짓 거 그냥 다 이겨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문 외우듯 그리스도 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끝났습니까? 어때요? 성경을 보자니까요. 다 끝난 것입니까?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고, 또 모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물려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이들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어떤 훈련이에요?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어떤 훈련을 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느라 몸에 기력이 없어 보인다.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건강해지는 훈련을 했습니까?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전도 선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을 배웠나요? 아니면 귀신 내쫓는 능력을 얻었습니까? 방언했습니까? 신비했습니까? 기복이요? 어떤 훈련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조차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방황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성화로 이끄시는데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죠?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죄사함 받는 제사를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 여러분, 경제 문제요? 인간 간의 문제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는 문제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 구원 받았음에도, 출애굽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의 연약함.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화 구원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성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화로운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부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이 부분에 대하여 광야에서 연단하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일, 이것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 때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죄가 아닌 하나님을, 그리고 믿음을 택하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헌금은 왜 합니까? 하나님이 헌금이 필요하십니까? 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며 하나님은 그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쁘신 거예요. 아니, 가나안 그냥
멸망시키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정복하길, 그걸 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것도 제가 한번 좀 자세히 좀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그 프랑스 그 개막전에 그 개막식 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은 그런 개막식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 나중에 한번 보고 또 여러분하고 나눌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랑스 내용은 지금 본질이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프랑스 올림픽보다 재미있는 탁구 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아주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 두 딸이 참가를 했거든요. 어제 C조 경기가 있었는데 제 두 딸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또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딸들 참가한다고 우리 딸들만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야, 넌 잘한다, 다들 잘한다, 막 박수 치고 저도 응원도 해주고. 예. 어떤 친구는 탁구를 치는 게 아니라 소리만 지르더라고. 그래도 잘한다,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중립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8강에서 제 첫째 딸하고 제 조카 예찬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하윤이하고 예찬이하고 붙었어요. 이게 누굴 응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구경 오신 거예요. 애들 한다니까. 근데 보니까 다 그 뒤통수에는 다 써 있잖아요. 누굴 응원해야 되지? 근데 어쨌든 뭐 자랑 같긴 한데 2대 0으로 지다가 3대 2로 얘가 역전해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야 잘했다, 야 다행이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져도 돼. 아빠가 나중에 다 복수해줄게. 뭘 복수를 합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까지 제가 했다니까.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탁구를 하는데 점점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고 제대로 하는 모습 보니까 기특하고 또 흐뭇하고 기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경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목사님 닮아가지고 운동 그 실력이 신경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도 오늘 정말 탁구 잘했다. 둘 다 이제 본선에 올라갔는데 너무 잘했다. 근데 권사님이 얘기하시더라. 너희들이 아빠를 닮아서 잘한 거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뭐라 했냐? 그럼 아빠 닮아서 잘하는 거 맞지? 라고 하는데 더 기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렸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은혜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탁구 뭐라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부모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흐뭇한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은혜로 살고 또 이를 삶으로 나타낼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매인자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연약함이잖아요. 말씀보다는 여전히 돈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 배경을 의지하는, 때로는 정말 세상 노예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말씀을 봐야겠는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여전히 얻을 땅은 많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다음 세대가, 그렇죠? 가나안을 정복한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반드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을 정복한 그 비밀,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복했던 비밀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누가 전달해 줘야 합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된 삶, 가나안을 정복한 비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는 누가 이 복음을 전달하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내용 보겠지만 가슴이 메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당대의 가나안 정복을 누리고 기쁨을 얻었지만 이 정복의 비밀을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렸던 그 비밀을 전달하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그 말이요, 그게요, 은혜 충만한 상황에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가 도래하거든요. 사사기. 그러니까 사사기 그 시대에 우리가 결국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서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우선 갈렙이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13장 1절에 봤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았다고 한 것처럼 갈렙도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85세. 학자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년배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정복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 정탐했던 내용을 보고할 때 누가 얘기하냐면 갈렙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와 시대 배경상 그럼 갈렙이 나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습니다. 13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가 않아요. 갈렙은 그렇지가 않아요.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이는 지금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갈렙도 많거든요.
85세. 근데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때하고 같대요. 잘 전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야? 갈렙이요? 아니요, 앞에 붙여야죠. 85세 갈렙. 그냥 갈렙이 아니에요. 85세 갈렙이 말한 거예요. 물론 지금 큰 전쟁 끝났잖아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도망하고 다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도망했지만 남아있는 그 땅들에는 누가 살았다고 그랬죠? 아낙 사람들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낙 사람들이니까 누굽니까? 예,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산지를 갈렙 자신이 점령하러 들어가 싸우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85세 갈렙이.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때 갈렙의 고백을 누군가 시와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노래까지 부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슈퍼맨입니까? 일반인보다 뭐 노화가 느리고 아니면 육신적으로 남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뭐 그냥 마음만 앞서는 어떤 그런 자기 욕심입니까? 자칫 우리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에 그 세상 지식과 경험에 속아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냥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요. 갈렙이 특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세상은요, 특히 자꾸 나이를 가지고 하고 못하고를 우리에게 그들이 규정해요. 물론 세상 일에 있어서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그러한 말들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그게 정답이겠죠. 기능을 주셨다면 우리의 기능으로, 시간과 물질을 주셨다면 또 그렇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어떤 모양이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요, 세상이 볼 때는요 이건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거대한 그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이거 기적이죠? 아니요, 저는 그것도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맞고요, 하나님 역사인데 저는 85세 이 할아버지가, 갈렙이 골리앗과 같은 아낙 사람을 이기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린 것, 이거 더 기적 아닙니까?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그리고 오늘 아낙 사람들을 이기고 강한 견고한 성을 이겨서 헤브론을 얻게 되는 이 갈렙, 이들이 가졌던 승리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졌던 승리의 비밀, 다윗도 고백했고 갈렙도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리고 나이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우리는 삶의 문제들이 눈앞에 있을 것인데, 다윗과 갈렙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비밀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한데, 첫째,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도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 죄가 너무나도 지금 넘쳐 흘러나는 죄의 결과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근데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한 타락이 너무 빠르고 급해요. 마치 나무가 오랫동안 자라가지고 열매 맺는 이런 거라면, 지금은요 나무가 30년 40년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이 5년 10년이면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급해요. 그렇게 빠릅니다. 지금 죄의 확산이.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사사시대는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이 끊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시대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심을, 나의 전부이심을, 그래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신 그 비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전달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 그 프랑스 개막전 한번 우리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여튼 프랑스 아주 못된 나라예요. 못된 나라. 거기 놀러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심판 내리면 제일 먼저 불 맞을 나라가 프랑스. 나 고소하려나? 여러분, 인간이 중심된 사회를 만들겠다, 시대를 만들겠다, 그 인본주의의 시작이 프랑스입니다. 여러분, 낙태를 합법화시킨 나라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신데, 하여튼 요번에도요 뭐 동성애니 뭐니 해가지고 아주 진짜 그냥 역겹고 심각한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언제? 오늘 당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이고 갈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전달할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냐? 계속 말씀 나눴습니다. 답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죠? 갈렙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어떤 환경, 상황, 조건, 물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환경과 상황, 조건이 안 좋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러한 갈렙의 삶,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변명과 이유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또 교회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고, 그래서 은혜를 전달하며 은혜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택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를 쫓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